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두 군데를 우리 찾아보지요.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23편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묵상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4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여러분 함께 천천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삭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한 구절 더 살펴보지요. 고린도후서 제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갈망하라. 이런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갈망하라. 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의 내용과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하나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편 23편을 따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시간 저는 이 두 성경 구절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모든 인생은 여러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푸른 초장만 여러분 양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전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복음의 동력자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다양한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다양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여러분,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여러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권고나 핍박이나 궁핍이나 또는 눈의 아픔의 가시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아무리 좋은 환경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에 입혀짐으로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과 넘어짐의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받아 적으세요. 왜냐하면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따라서 합니다. 내적인 은혜.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주님의 은혜의 내적인 은혜가 많아지고 커지면 그런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저는 가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을 보면, 왜 저 정도를 가지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왜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 내 안에 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환경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기 위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목자와 양. 크게 목자와 양. 이걸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로 고백하면, 바로 알면 반드시 성도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반드시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가 오늘 양을 어떻게 하실 줄을 잘 압니다. 목자와 양은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에도 목자는 양을 인도함에 있어서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바르게 그 양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목자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하물며 온수의 목전에서조차도 내게 풍성한 은혜의 생명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23편의 내용을 보면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이 다윗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이 시편 23편이 나온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23편의 고백은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피해 다니는 그 엄청난 만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다윗이 오직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적인 은혜가 있는 성도는 모든 범사에 은혜로 자족할 줄 아는 겁니다. 내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적인 은혜가 있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고백하면 반드시 성도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오늘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약함 속에서 한없이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 이 23편의 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모든 평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라고 말씀했고, 10장 3절 4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이 아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보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보십시오. 기도로부터 멀어져 보십시오. 예배를 멀리 해 보십시오.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안다라는 요 단어는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인 겁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외형적일 수가 있고 형식화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주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원수 앞에 있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앞에 있는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뭐를 하냐면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제로, 영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로 플러스 갓, 하나님 이꼴 굿, 좋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준비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확 열어져서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는 것이고, 여러분 바위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요단강도 마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때로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를 실현하기도 하고, 온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기도 하고, 또는 모욕과 조롱과 미움을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일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상황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상황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분 아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한 것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목자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관계는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만 핑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오늘 나를 파송하는 이 은혜가 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간절히 권면하며 간청합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되는 어떤 상황에서 급하여 피하거나 실패와 두려움에 빠지거나 철저히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기를 매일 도움을 구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주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